오늘 저희가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땅과 관련하여 지리적인 이동과 지역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제가 굉장히를 많이 강조한 것은 실제로 세우면 굉장히 많습니다. 1절을 보면 애굽과 네게부가 나오고 3절을 보면 네게부, 베델, 아이, 장막을 쳤던 곳 이런 지역이 나오고요. 4절을 보면 제단을 쌓은 곳 거기서라는 말이 나오고 5절을 보면 장막이 있으므로 또 6절을 보면 그 땅이 7절을 보면 그 땅의 거주 또 온 땅이라고 9절에 나오고 또 10절에 보면 요단 지역, 소알, 온 땅, 소돔과 고모라, 애굽 땅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요단 온 지역, 그리고 12절을 보면 가나안 땅의 거주, 그 지역의 도시들 소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3절까지 읽었는데 각 절을 다는 아니지만 그냥 지역 이름 또 그 땅 뭐 거기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것이 다 땅과 지역과 관련된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과 관련된 인물들이 나오죠. 그 인물들은 뭐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주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지만 거기에 포함된 여러 인물들이 있죠. 그 인물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관련해서는 그의 아내 또 그의 일행, 5절은 그의 일행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양, 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치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목자들이 났다 하는 이야기를 7절에 합니다. 그런데 그의 조카 롯에게도 롯의 가축의 목자가 있다라고 7절에 말하고 있죠. 7절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말을 이어보면 많은 지역이 나오는데 그 지역 안에서 벌어지는 그 일이 뭐냐? 아브라함과 롯이 중심이 돼서 그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 중에는 재산이 많으므로 그 당시 재산은 동물들이죠. 동물들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오늘 본문 땅과 관련된 이야기가 주가 되면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과 관련된 그 내용은 사실은 그 당시에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상당히 땅에 관심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땅에 관심이 많고 재산에 대한 또 집 문제,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로 엮어지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보죠. 가족들 간에도 그런 재산 분쟁으로 인해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던 부모님이 돌아가셔요. 돌아가신 그 장례식장에서 자녀들 간에 막 재산 문제로 싸우고 말다툼하고 어떤 데는 좀 물리적인 충돌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영화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아니라도 어쩌다 한 번씩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살아가는 이 땅에는 항상 그런 분쟁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어떤 개인 간에도 그런 것이 있지만 국가 간에도 전쟁이 있잖아요. 그 전쟁의 많은 부분은 땅과 관련돼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땅의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도 보면 이 땅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 땅에 뭐가 있는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땅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본문이 단순히 땅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는 성경이 땅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본 핵심은 아니죠. 우리가 이 창세기에 들어와서 12장부터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주제는 뭐냐?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실제적인 한 신뢰로서 하나의 모델로서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믿음에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냥 땅을 벗어난 뭐 하늘에서 사는 사람이고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어떤 다른 세계,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이고 그런 세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지지고 볶고 하는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듯이 그런 삶의 현장에서 어찌 보면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땅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따로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가는 이 땅은 너무 복잡한 것이 많아요. 분열도 있고 싸움도 있고 전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뭐 같은 얘기지만요. 그런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불안, 초조, 걱정, 전쟁, 불안, 사람과의 나쁜 관계 다 없애주시고 그냥 나 혼자 편안한 삶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이 땅을 벗어나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은 복잡한 세상이에요.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사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에 사는 아브라함이나 오늘 시대에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역시 땅의 문제는 단순히 물리 땅만 얘기하는 것이라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많은 사건 상황들을 오늘날 우리가 겪으면서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이 땅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먼저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때 상으로 돌아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나요? 이제 아브라함의 경로가 나오잖아요. 13절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러죠. 네겝으로 올라가니 지금 어디에 있다고 올라가는 거예요? 앞에 보면 애굽에서 그죠.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네겝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더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베델 아이 사이에 장막 쳤던 뭐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1절에 올라간다는 말이 눈에 띄죠. 여기 보면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 올라간다는 표현이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기서 올라간다는 말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중간에 네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겝. 이 네겝은 애굽과 가나안을 이어주는 중간지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막입니다. 그 사막을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네겝으로 올라가서 위에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네겝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올라가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죠. 근데 이 올라간다는 말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올라간다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그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기근이 들어서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난주 본문에 보면 그 12장 12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러죠. 그러니까 지난주의 본문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네겝을 거치지 않고 내려가진 않아요. 네겝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선택이 아닌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내려감으로써 이루어진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와 반대로 지금 그런 사건을 다 거친 아브라함이 이제 그것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내려간다, 올라간다는 말은 무엇과 관련된 말이에요? 땅과 관련된 말이잖아요. 지리적으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내용상으로 볼 때는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용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으로만 내려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그의 신앙이 내려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지리적으로 올라간다는 말도 되지만 그 속에 포함된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뭐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믿음이 올라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기근이 들었을 때는 내려갔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믿음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죠. 자, 믿음이 내려간 것. 자,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믿음이 항상 올라갈 것만 같잖아요. 항상 올라가고 그리고 믿음의 하나의 모델로서 표준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항상 믿음으로 건전하고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런 상태를 연상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조명해 보면 오늘 본문처럼 올라가는 그런 면도 있지만 지난주 설교처럼 내려가는 것도 있단 말이죠. 내려가는 것. 그 내려갈 때 그가 했던 행동을 보면 사실은 어떨 때는 상식 이하로 떨어질 때도 있죠. 그 상식 이하가 뭐예요? 자기 아내를 외간 남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뭐 그 당시는 그래도 오늘날도 덜 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날 기준으로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저는 이런 면에서는 제가 아브라함보다 나은 것 같아요. 왜? 저는 한 번도 제 아내를 다른 외간 남자에게 누이라고 속이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좀 잘난 척을 하고 싶을 때가 이럴 때예요. 이런 면은 내가 아브라함보다 낫다. 또 다윗을 보면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를 아내로 삼는 그런 행동을 보면 그리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게 그 남편을 죽이는 그것도 좀 비겁하게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 면을 볼 때, 면은 내가 다윗보다도 낫다. 뭐 그런 농담 아닌 농담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다윗이나 뭐 지금은 다윗이가 주가 아니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완전하다, 완벽하다, 항상 좋다. 이런 차원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딱 표준을 삼고 모델로 보여준다면 우리가 도리어 그 괴리감이 커서 우리가 어떻게 저거를 따라갈 수 있고 본을 받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우리의 상황과 너무 다르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을 아브라함을 믿음의 본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의 샘플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에 대한 위로가 뭐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굴곡이 있다는 것이죠. 그 굴곡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그렇죠? 왜 위로가 되죠? 우리에게도 굴곡이 있으니까. 어떨 때는 올라갈 때는 그냥 한없이 올라가요. 주여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맡기고 그냥 이 세상 걱정 근심 없어 그냥 다 그냥 하나님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하면 막 나오죠. 좋을 땐 그래요.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다 죽어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나는 진짜 의심이 돼. 뭐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격차가 심한 것들을 우리가 남들이 그런 것을 저 사람 왜 이렇게 격차가 심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성경에 위대한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베드로가 한때는 뭐 다른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강력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그래요. 저주하며. 누구에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계집종이라고 말해요. 성경 표현대로. 계집종에게. 그것도 막 강한 군사력이 그를 신문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계집종 앞에서 그냥 주님 모른다고. 저 사람이 누구냐고. 저주까지 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 이게 앞에서의 베드로의 모습과 뒤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마가다락방에서 강한 외침으로 사람들을 해계시키고 돌아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엄청 달라진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의 실제적인 예입니다. 뭐 지금 몇 사람 예를 들지 않았지만 그 외에도 그렇잖아요. 뭐 엘리야 같은 사람도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또 막 그냥 또 뭐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떤 강한 신념이나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낮은 자세로 나의 신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암세나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크시죠. 주님이 위대하시죠. 주님이 도우시니까 내가 갑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라고 가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행동 앞에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잘 보이지 않으면 보이는 형태로서 다시 조명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예수님께서 실제 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를 바라보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라보는 것이 전부일까요? 바라보는 것만 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라보는 것이 시작이라면 또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믿음이 내려왔을 때 믿음의 원상태를 바라보는 것과 더불어서 믿음의 원래 그 자리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래 그 자리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형태가 내려가는 것으로 왔어요. 애굽으로 와서 자기 아내를 위로 속이는 그 믿음이 아주 낮아진 상태에 있어요. 그곳에서 그는 제단을 쌓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불렀다는 말도 없습니다. 왜? 믿음이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자기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은 사라지고 제단도 사라졌습니다. 내려가는 믿음의 한 면입니다. 하지만 올라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바라보기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던 그 자리에서 애굽에서 네게브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올라가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3절과 4절을 보면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여기 동사를 잘 보십시오. 떠나 이르며 이르니 그러잖아요. 여기 떠나 이르는 것은 가만히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움직였던 원래 원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탕자는 집을 떠났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죠.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너 집으로 돌아오라. 집으로 돌아오라. 근데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그 돌아오는 것이 뭐예요? 원래 그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아버지가 항상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떠난 것은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떠난 겁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인간적인 계산을 한 거예요. 떠났어요. 하지만 그가 그곳에서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 신앙에는 뭐가 있어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믿음의 이탈은 이탈된 그 자리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험한 길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탈할 때마다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Come to me. 나에게 오라, 오라, 오라.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탈하는 일이 많았죠. 근데 그 이탈하는 것 중에 나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이탈된 것에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no thanks.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도 믿었던 것처럼 원래 그 자리, 하나님 안에 속해 있던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 하나님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돌아가지는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서 또 다른 자기의 계산법에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죠. 이것을 성경은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비유가 뭐예요? 삭개오가 그 당시 세리들은 가장 안 좋은 사람으로 인식했잖아요. 하지만 삭개오가 회개했을 때는 나 잘못했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더 많이 뺏고 한 것에 몇 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 1장 18절부터 3장 23절까지는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모든 사람의 죄를 이렇게 분할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1장 18절부터 1장 마지막에 가면 이방인의 죄를 이야기할 때 그 이방인의 죄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가 뭐냐? 불의한 것. 경건하지 않은 것,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의하고 하나님을 경건치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랬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그런 모습이 뭐냐? 그러면서 계속 그 사람들의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지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리고 어떤 성적인 타락 순리될 것으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며 그러면서 불의, 추악, 탐욕 등 죄의 목록이 쫙 나오잖아요. 그럼 이방인의 죄가 뭐냐? 뭐는 죄의 목록이 쫙 나오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본문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하고 죄의 목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죄의 목록이 일어났을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냐? 그 하나하나 죄의 목록에 그냥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원래 상태. 그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도둑질한 것을 도둑질 한 번 안 하는 것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돌아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경건함이다. 경건함. 불의가 아니라 의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탈되고 잘못되었을 때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아브라함의 그 지리적인 상태로 볼 땐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4절을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어디 가요? 3절에 보면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러니까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입니다. 그 부른 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지금 지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단순히 지리적인 그 지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과 같은 그 자리를 말하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는 겁니다. God Himself, 제가 늘 강조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식하지 않고 내가 어떤 생활 가운데 뭐 잘못한 것을 I'm sorry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I'm sorry 그 한마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을 원합니다. 돌아오는 것. 내 본자리가 어디냐? 그 자리로 돌아오라.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돌아왔을 때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보여지는 이야기가 뭡니까? 자,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은 하여튼 애굽을 갔다 와서 그것이 믿음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외형적으로는 많은 재산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 바로 왕이 준 재물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면서 네개부를 통과해 오면서 뭐 그것들이 뭐 새끼도 낳고 더 많아졌겠죠. 그러니까 많은 재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재물이 아브라함에게만 생긴 것이 아니라 그의 조카 롯에게도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제 그 땅에 이제 뭐 동물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서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부딪히는 게 많잖아요. 이렇게 널널할 때는 서로 부딪힐 것도 없지만 이제는 그냥 서로 막 재물이 남아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이제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싸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싸우면 자기네만 싸워요. 또 싸운 것을 가지고 또 롯에게 또 일르고 또 아브라함에 일르고. 그러니까 항상 아브라함은 또 저쪽 롯의 조카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우리 그걸 크게 뭐 못 살게 물고 뭐 경계니 네 거 내 거 따지고 그럽니다. 라고 이제 얘기했겠죠. 그래, 아유 잘해봐 뭐 그러겠죠. 근데 또 그게 뭐 이게 끊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다툼이 계속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 수 있는 그런 대안책을 내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다투는 문제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평화적으로 풀기를 원하죠. 자,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리면 어떻게 해야지만 풀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삼촌과 조카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재산이 많아짐으로써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그때 이런 아주 실제적인 삶입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뭐 부딪히는 일.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믿음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삶의 영역과 관계없이 그냥 어떨 때는 기도 한마디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믿음은 기도는 믿음의 중요한 행위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헤쳐나가느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툼의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이 처리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지리적인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준 것입니다. 9절을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자기 조카 롯에게 준 것이죠.
당시에 이 동물을 많이 키운다는 것은 이게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동물 다니면서 좋은 그런 먹일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동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환경에 굉장히 예민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재산을 유리하게 증식할 땅이나 사람인 자신의 선택보다 롯에게 모든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렇게 선택권을 주고 자기가 물러나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더 이상 그 문제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다 줬기 때문에. 다 준 사람은 할 일이 없어요. 더 이상 뭐 재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다 줬으니까 이제 그의 선택만 남아있지 내가 뭐 어떻게 막 이렇게 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것이 뭐냐면 9절 앞에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추가되지만 실제로 9절 이후서부터는 그 이야기가 롯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아브라함 얘기는 거의 없어요. 아브라함의 얘기는 단순하게 뭐 그냥 한 단어 정도만 나옵니다. 여기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그 말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는 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롯의 이야기예요. 롯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롯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느냐? 롯은 이제 바빠진 겁니다. 왜? 모든 선택권의 고난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부여받은 사람은 이제 그 고난에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모든 것을 그냥 자기 좋게끔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그냥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롯의 그 어떤 행동이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것이 뭡니까? 그 머문 자리에서 다른 것을 쳐다보는 겁니다. 지금 머무는 것은 지금 삼촌과 지금 더불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내 마음대로 다른 땅을 택해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권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이에 롯이 눈을 들어요. 이제 내가 이제 할 일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추진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도시를 택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루어지는 일을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선택권이 자기에게 주어지자 그는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부여된 감사함과 배려 이런 것은 아량곳하지 않고 자신의 터를 더 확장하고 더 유익한 곳을 향합니다. 이미 그동안 삼촌을 통해서 얻었던 그 모든 것이 그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는 이제 자기만 살아있어요. 선택권이 주어졌으니 어디를 가든 그 자체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가 선택권의 부여가 가는 것이 잘못입니까? 뭐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죠. 하지만 본문은 그 자체를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이 뭔지 아십니까? 선택의 기준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피력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롯이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죠? 자, 이제 딱 보니까 제일 처음에 현실적으로 아주 좋은 땅이 뭐예요? 물이 많은 땅. 소알에 물이 많은 땅이니까 딱 물이 많은 땅을 봤습니다. 물만 많았겠어요? 여기에 표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자, 이 여호와의 동산이란 말은 굉장히 뉘앙스가 좋은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동산. 굉장히 그 표현도 예쁘잖아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은 좋아요. 표현상. 하지만 그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그 기준이 뭐냐? 그 전제가 뭐냐면 애굽 땅과 같았다. 이건 애굽 같은 것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애굽 땅이 곧 여호와의 동산처럼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을 때 롯도 따라갔잖아요. 그 애굽에 따라갔을 때 그 속에서 누렸던 그 환경,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그에겐 좋았던 겁니다. 롯에게는 너무너무, 그것은 자기의 환상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그런 것이 너무너무 자기에겐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온 그 시점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그 시점에 앉아있지만 롯은 자기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자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은 자기가 애굽에서 환상처럼 느꼈던 그 기준으로 딱 자기가 원하던 그것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은데, 동산의 기준이 뭐냐면 애굽인 것이죠. 애굽은 아브라함이 그 속에서 내려갔던, 신앙의 믿음이 내려갔던 그곳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롯은 그 내려갔던 신앙의 그 본보기로서, 그 기준으로서 딱 자기가 원하던 땅을 보니까 애굽과 같은 것이 여호와의 동산 같은 것입니다. 그의 환상은 애굽에 젖어 있으므로 애굽과 같으면 다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것이 그가 보는 시각이었어요. 이것은 그에게는 왜곡이에요. 왜곡에 있으면서도 그는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올라가는 신앙의 금연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롯의 신앙은 그 와중에 내려가는 신앙의 면을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택한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 아직 하나님이 멸하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하나님이 멸하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롯의 초점은 여호와의 동산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초점은 멸망하기 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롯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죄인의 소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죄인의 소굴인 그곳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여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죄악의 소굴인데, 악한 것인데, 그 땅은 건강한 땅이 아닌데 그에게는 그 땅이 애굽으로 보이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타락한 상황과 조건이 자기에게 흥겼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타락하는 것이 좋지도 않으면서 타락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 있었지만 그가 거기서라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거기서 돌아온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가 거기를 떠남으로써 그는 내려갔지만 그가 거기로 찾아오는 것으로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옴으로써 아브라함은 이제 정상적인 믿음의 상태를 찾은 것입니다. 과거에 지나간 과거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가 거기서라는 그 말씀으로 다시 그 자리를 차지했다면, 롯은 그가 거기서를 떠나 이제 애굽의 환상 속에서 재왜곡된 것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바라보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거기서 시작하지 않은 믿음의 선택이 아닌, 믿음이 아닌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믿음의 열매는 뿌리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뿌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것, 그것이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가 거기서, 오늘 우리는 때에 따라 나약한 믿음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나약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원자리, 그가 거기서 했던 것처럼, 그가 거기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거기를 찾아가는 그리스도의 품, 그리스도의 십자가 품으로 다시 나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내려갔던 그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올라가는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